10월 28일 수요일 2단 경계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3쪽, 신약 성경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평강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참 은혜의 삶,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단 경계주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이신칭의, 써이자에다가 믿을 신, 칭할 칭, 의로울 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 것, 그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 이 교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교리, 삼위일체 교리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이 교리입니다. 그 여기 가까운 거기가 구로구인데 오류동이죠. 평강제일교회라고 그 안쪽에 굉장히 넓은 터에 자기들은 도심 속 무슨 전원교회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던데, 거기가 그 박윤식 목사가 하는 데인데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2단으로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뭐 신천지도 뭐 못 들어온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가 2단이냐? 이신칭의 교리를 거부해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행함을,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라 자신의 교리, 이 박윤식 목사가 주장하는 자신의 교리를 통한 행위 구원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가 2단이 된 거예요. 그 이초성 목사, 예전에 이제 한국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요즘은 이제 예수 중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바꿨죠. 이 이초성 목사가 왜 한국 교회에서 2단이 됐느냐? 여기도 이신칭의 교리를 거절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억누르고 있는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초성 목사도 2단이 된 거예요. 1512년에 마틴 루터가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 종교에 대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톨릭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로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루터가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교회는 가장 고귀한 곳이고 교황님은 절대 무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루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로마에 도착해서 이 교회의 부패 사항을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거기서 굉장한 분노를 느끼죠. 교회의 이 절대 무오함, 교황의 절대 무오함에 대한 그 신앙이 이제 흔들린 겁니다. 자기 신앙이 막 이렇게 흔들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죄가 많아서
반항심이 생기나 보다. 우리도 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게 교회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그 불만들이 생겨나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탓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계단, 성당의 거룩한 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전처럼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제 고행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못된 생각을 품습니다. 이러면서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다가 불현듯 머리를 스치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한 이 루터는 카톨릭 교회와의 이런 그 결별을 결정을 하고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 이신칭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박국 2장 4절에서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들은 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이었는데 교회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이 말씀은 다시금 살아나게 됐습니다. 원래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처음 이 루터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선포되어지고 인용되었던 말씀인데 루터가 그것을 다시금 살려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교리가 되어서 이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안에는 우리는 저주 아래 놓여 있으나 예수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죽어 마땅했으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 마땅했지만 예수님이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의 죄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죄가 없는 자라고 아예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자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교리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러나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차원 높은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고 완벽하게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받아들여지세요? 이게 우리 이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끔 하심으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신칭의 교리 이 단어 자체가 법적인 그 용어예요. 율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옳고 또 법을 어긴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는 율법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의롭다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야, 이거 아니라 의롭게 된 거야.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칭의는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선언. 그러니까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 밖에서 이미 선포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어떤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라면 지금도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고백하기를, 지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선뜻 아멘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았거든요. 아니, 내가 죄를 짓고 여전히 살고 있는데 죄가 없다고 선포해 주시다니, 이거는 이래도 되나?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사실은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그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이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 앞에 16절에서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면, 우리 그렇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해주셨다고 우리는 늘 말로는 하는데, 생각적으로 보면 어제 삶을 돌아보기, 그저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어제 삶만 돌아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제도 죄를 졌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그 의인의 삶다운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에,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죄를 졌는데 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래.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다니요. 이래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완벽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부담스럽죠.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시니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런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없게끔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머리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다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믿는 자답게 이 하루도 살아내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정자 권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은 온전한데 이 모든 육체가 꼼짝을 할 수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권사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